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은 남을 멸시한다고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처음 나오신 분인들, 또 우리 기존의 믿음의 길을 걷는 평가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만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인생은요, 두 가지 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니,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지닌 자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누구죠? 사울왕, 다윗왕 쭉 많은 왕들이 열거되어져 있고요,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하게 믿음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위대해 보이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참 귀하게 보이고,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부국강병의 길을 걸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때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정말 군사력이 왕성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요, 사회복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해주고 번영해 주니까 너무너무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만 거예요. 마치 여러분 1979년 10월 26일 날 누가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가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이 나라는요, 아노미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큰 별이 졌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를 잃어버려서 대한민국이 혼란의 시기로 들었던 몇 개월의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5.18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여파로 인해서 정말 거의 1년여 동안 한국 이 땅이 혼돈과 어둠의 시대에 접어들었던 그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런 감격,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왕족이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어쨌든 이사야가 마음껏 우시야 왕과 교제하며 나라의 미래를 의논하고 그랬던 왕이 갑자기 죽어나가니까 허망해졌습니다. 갈 길을 몰랐습니다. 나라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 뻔해졌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그때에,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건, 우리 이사야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 중에 만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인생의 고난하고 지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세상에 나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다움을 받는 주의 백성 모두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요,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감사할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를 갖다 감사하고 있어요? 참 못돼도 너무 못됐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진정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주 앞에 나온 인도함 받은 우리 새 가족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이 끝인지 알고 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에 그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나는 자가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다함을 받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를 발견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4가지의 모습이 있대요. 남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모습.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모습도 있대. 그렇죠? 근데 또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모습들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요, 내 자신을 뭐밖에 몰라요? 반밖에 몰라요. 반은 몰라요. 그러기에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뭐를 알라? 자신을 알라. 근데 이것은 좀 더 책을 읽어보면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그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네가 죄인인지를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의로우면 의로움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의로운 자인데 뭐 내가 거룩한 자인데 뭐 무슨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 뭐예요? 어리석은 자죠. 왜?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지은 자가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자가 더 많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알고 지은 죄도 많고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그에게 선의로 대답을 했는데, 선의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뭐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가 잘나면 잘났지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하면서 뭐예요?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 선과 사랑을 고깝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게 없거든요. 다 상대적이지. 그럴 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욥을 사랑하시니까 누가 시기해요? 마귀가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니까 저가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저가 받은 축복, 사랑, 은혜 다 거둬가면 저 인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 저 사람의 생명만 건드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찾아가서 뭐부터 해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뭐예요? 다 없애야 하셨어요. 이야, 마귀의 힘이 대단해요. 그 많은 재산을 갖다 하루아침에 뭐예요? 다 없게 만들어버려요. 또 그의 자녀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한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압사당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며 그 아내가 마저도 욥을 떠나버렸어요. 이야,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렸어요.
가족 다 잃어버렸어요. 또 뭐 했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생명은 붙어 있는데 몸에 욕창이 나서 한마디로 문둥병이 생겨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거하는 이 욥이 정말로 그쯤 되면 범죄할 만한데 욥이 귀한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함께 토론하는 거야. 야,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재산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린 거 너 네 죄 때문이야. 욥이 항변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느냐? 나 죄 없어. 한번 니들 말해보자 하고 욥이요 이 세 친구와 함께 긴 장을 논쟁을 합니다. 나 그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연고 없이 고난당하고 연고 없이 고통당하고 연고 없이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딱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보게 하잖아요. 너 의인인 것 같은데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때 그가 회개하죠.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깨닫고 난 뒤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은혜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게 펼쳐지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놓여지게 되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사람은 진정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래 이틀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자기 교만, 나는 죄 없다, 나는 거룩하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랑만 늘어놓고 성전을 떠나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리는 정확하게 자기를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세리는 정말 큰 민족의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주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한숨 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긋나게 돌아가요. 세상이 삐그덕거려요. 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교만이 가득해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세리는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알고 어찌 알고 탄식하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에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신을 찾기도 하고 자기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공덕으로, 자기 인간의 의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루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아야 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부음받아져서 그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자가 세리였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런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나아가는 자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춤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왕이 누구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의 주인인지 하나님이시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뭔가 아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 모른다 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뭔지를 알고 그 길을 뭐 해야 돼요? 내가 취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요, 인간이 누구처럼 되려하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신 거예요. 왜 바벨 탑을 깨부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십니다. 절대로 곁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았을지라도 교만한 자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끝을 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되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은혜요, 더욱 큰 은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믿음으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이번에도 부목사님 두 분을 청빙하면서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중에 또 저희들이 잘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고 또 알아보니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 참 세상이 좁아요. 새로 뽑게 된 우리 장 목사님이나 이제 곧 이사 오시게 될 이재원 전사님이나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전화 한번 딱 돌렸더니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좁더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한 번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귀한 분이라고. 그분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저도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할렐루야. 누구를 인정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오늘 본문의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 함께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모하는 자는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높이시겠다는 은혜로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고 겸손한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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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